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탄식과 상처와 슬픔을 주님이 친히 맡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위로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 예수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기는 좋아했으나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자책과 원망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보여주실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저희들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작은 물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8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을 지나고 2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이 주일 예배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여건과 형편에 맞게 잘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라도 함께 예배하는 일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아마 제가 올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려고 할 텐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물론 합니다. 그건 그냥 자유롭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부서별로, 기관별로 혹은 소모임들별로 공식적인 소모임도 괜찮고요. 비공식적인 소모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랑 몇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목사님 만나고 싶다. 좋습니다. 다 환영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또 모임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 특별히 잘 신경 쓰셔서 함께 의논하시고 주로 토요일, 주일이 좋겠죠.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평일 낮에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그렇게 시간을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제 사무실이 활짝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고 문이 열려 있으면 제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잠시 들려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름도 알아야 되고 얼굴과 이름을 매칭해야 되고 제가 수첩 보고 이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얼굴과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별지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추수감사주일까지의 설교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의 본문들을 가지고 6주간의 설교 계획, 그러니까 지난주 했고 오늘 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본문이 나와 있고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먼저 예습하신다 차원에서 집에서 한번 보시고 이 말씀으로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까 기대하시면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장이 있죠. 이거는 말씀 묵상 자료인데요. 새벽 예배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로 새벽 예배를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나누는지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 참 좋은 습관인데요. 그것만 하시면 조금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짧게 생각하면서 짧은 본문을 읽으시는 것, 그걸 묵상 혹은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 6주간의 일정에 맞게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일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우리 창고가 오랫동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창고가 한 4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관 2층 올라가서 좌측 방에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캐비넷 창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관 2층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유치부실 가는 그 계단 밑쪽이에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 계단 밑쪽 그쪽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또 교회 정면에도 창고가 있어요. 혹시 각 부서와 기관과 혹은 개인들께서 물건을 가져다 주신 게 있으면 살펴보시고 보관해야 될 것만 두시고 나머지는 버릴 건데, 그 버리는 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할 거고요. 사무실에 가면 보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어느 부서인지를 쓰시고 그 보관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면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려고 해요. 잘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뭐 또 이번 주 중 혹은 다음 주까지 잘 함께 부서마다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행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원로 장로님 모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초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임을 이제 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주보에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원로 장로님들 모임에 제가 함께 가서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연합숙회로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우리 감리회 총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서대문 지방 원로 목사 위로회가 또 서대문 지방 사경회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사경회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매주 격주로 이렇게 돌다리 봉사회에서 복음마차 반찰 배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참 귀한 일입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랑과 또 복음을 나누는 귀한 일,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소식을 보시면서 중보해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틈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와 제 아내 연락처를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또 이 연락처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시고, 직접 전화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카톡 이제 입력하시면 카톡에 뜨잖아요.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는 일은 중요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4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조금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구별을 해보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요 무엇이며 요 뒤에 알게 하시고가 생략된 것 맨 마지막에 가면 나옵니다. 19절에 가면 하나님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 4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4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이 어떤 것이냐를 그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이야기해요.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두 번째가 그분을 하늘에 올리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 이것이 나타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3가지 하나님을 부르심의 소망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가면 교회가 뭔가를 아주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분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들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울이 기도해요. 저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서 신을 알려고 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유한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연극이나 음악회나 이런
큰 무대를 이제 공연을 가시면 공연 시작 전에 이렇게 무대가 막으로 가려져 있는 것 보시게 될 거예요. 시간이 되면 뭐 징이 울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벨소리가 나면 이 막이 쫙 거치면서 무대 안이 드러나요. 요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야가 닫혀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닫혀진 막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힘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란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그것을 주목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에요. 우리가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책으로 기록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한 이스라엘 이야기,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 단순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이 궁금한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기도하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물론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어요. 그러니 더욱이 계시와 지혜의 영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기도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이 누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고, 그 말은 어둠과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삶의 태도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삶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계세요. 청년기에는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전공 분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건가?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꼭 전문직이 아니어도 가정주부로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을까?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나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갈까?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할수록 삶의 이유와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이 살고 싶은 욕망과는 늘 충돌하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 삶이에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더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누릴 상속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특별히 초기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기독교인들이. 매우 소수인데 거기다 박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0년 기간 동안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500년 전까지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랬더니 10년마다 40%씩을 성장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매 10년마다 40%씩 성장했어요. 한 300년 사이에. 박해의 시기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필독서 중에 한 권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읽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박해였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박해라고 말할 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은 점점 소수가 되어가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손 들어라 그러면 한 반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손을 못 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박해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박해의 시절에 훨씬 더 강력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잖아요. 근데 더 잘 믿어요. 콜로세움 안에 경기장에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맹수들을 집어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장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기독교가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들이 믿는 기독교에 진짜 뭔가 있구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이 신비가 어디서 오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손해와 박해와 생명 잃어버리는 일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달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목숨을 빼앗가는 거 아닌데 조그마한 손해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계획을, 아주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아우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일에 좀 나도 좀 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사람이 이거 하려면 요런 자격이 필요해.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안 끼워주겠죠. 누가 그걸 끼워주겠어요? 방해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볼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우리가 누릴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 일을 행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것을 마지막에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혼동이 되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에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만물 위에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뒤집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이 주인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사랑으로 석교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울의 권면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릴게요. 장로님들께, 각 부서와 기관장님들께, 인도자와 속장님들에게, 교사들과 그 외 모든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묵묵히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 것을 제가 한 주간 짧지만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는 100여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초대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가문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려요. 석교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초대 장로님이고 초대 목사님이고 초대 안무개고,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해요.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저 자신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려고 해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인 노릇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종 노릇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저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석교교회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고 이끌고 본유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과 또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들은 잘못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위기에 있는 겁니다. 돈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힘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돈의 주인, 힘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돈과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저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될 때,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다른 리더들이 머리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머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상속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석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그거 만들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한번 조용하게 겸손하게 물어보시면서, 주님,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 교회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상속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바라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앞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석교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석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함께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세.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땅을 사랑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능력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고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